말랐던 나무가지에 이제 꽃봉오리들이 맺히고 또 잎이 나기 위해서 운이 트고 있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나뭇잎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는데, 그 나뭇잎이 떨어진 그 자리에 다시 이 나뭇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 깨달으면 이 천연계를 통해서 깨달을 진리들이 참 많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과 뜻을, 그분의 계획을 알리고 계시지만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또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연계들은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래서 이 천연계들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하면 이 천연계들의 법칙과 천연계들이 살아가는 이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그 법칙을 배우게 되면 이 모든 자연계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살아가는 법칙 속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향기나 색깔이나 소리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자연 속에 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계에 들어오면 거기서 보이는 색깔이나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나 거기서 나오는 이 향기나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일깨워주고 행복을 일깨워주고 기쁨을 주고 살고 싶어지는 그런 기분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세포들이 참 좋아하는 양식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자연과 더불어 살 때에 참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참 좋은 조건이 또 10월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일찍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콘크리트 바닥에 그 높은 그 콘크리트 바둑판 같은 그 칸 속에 들어가서 온갖 매연, 온갖 소리, 온갖 찌들어지고 메마른 이런 환경,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지내는 것보다 이 자연 속에 와서 자연과 더불어 대화하고 자연의 향기를 맡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평안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여기를 오셨는데 이분은 세상에서 사업을 잘 하던 사람이 사업이 이제 부도를 만나고 가족은 다 이혼으로 헤어져 버리고 그런 충격으로 부모님은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한꺼번에 전부를 잃어버린 이런 40대 한 후반인지 이런 남자분이 오게 됐어요. 그분이 30대 후반부터 이 사업에 성공을 했답시고 굉장히 잘 나가고 능력 있는 남자로 알려졌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도와주고 있는 이런 남자지만 남자들이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딴짓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전부 나가서 외도하고 바람 피고 이상한 짓 하고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도 마찬가지로 외도하고 다른 여자를 보고 집에는 돈만 많이 갖다 주면 여자는 집에 앉아서 아이들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잘 살아주면 된다고 여자는 가정에다가 묶어두고 자기는 나돌아다니면서
온갖 좋은 거 다 보고 만나고 먹고 놀고 다니고 여행하고 여자들 하나씩 끼고 재미 보고 다니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사실을 자기 부인이 알 때에 부인이 뭐라고 그럴까요? 잘한다 그러겠어요. 당신 나한테 돈만 갖다 주면 되니까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러는 아내가 있을까요? 여자들은요, 아무리 궁전 같은 집에다가 시녀를 갖다 바치고 아무리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돈을 무대기로 갖다 줘도 그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단 5% 10%만 마음을 줘도 못 견디는 게 여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내들은 남편의 전부를 원합니다. 그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전체를 주고 있죠. 그 정조를 지키는 그렇죠.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두고도 얼마든지 외도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남자들에게 있는 것은 참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에 아내들이 병이 드는 거죠. 이것이 충족이 안 채워질 때. 이 여자분들이 주로 병 드는 거 보면 사랑의 갈등이 와서 그렇습니다. 애정결핍증이 참 많아요. 여자들은 남편으로부터 애정을 자기가 받고 있다고, 그 남편의 마음,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있어도 불행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경제적인 부담까지 지우고,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까지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생활의 부담까지 지워 놓으면 이 여자는 죽고 싶은 것이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하니까 전부 다 해주는데, 그렇게 자기 부인에게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바람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여보, 나는 당신 돈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나는 당신에게 결혼했어. 나는 당신이 필요해. 나에게 돈으로 당신을 빼앗기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주기를 바래. 돈 안 갖다 줘도 돼. 없으면 우리 같이 벌어먹고 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자. 나는 당신의 아내만 되고 당신은 내 남편만 되어주면 좋겠어. 그걸 수없이 울면서 자기 남편에게 호소를 했지만 그 말에 이 남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기다리고 산 게 아이들이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려서 시작할 때는 참 부부가 좋았답니다. 함께 일을 시작하고 기초를 놓을 때에 참 좋았지만 나중에 이제 이 남자가 계속 엉뚱한 짓을 하면서 이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어느 날은 이혼을 이제 요구했죠. 당신은 당신 좋은 여자 데리고 그냥 살림을 차리고 나는 그냥 나 혼자 살도록 당신하고 헤어지고 싶다고. 또 이런 얘기를 수년을 하면서 시간이 갔어요. 그런데 이혼은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딸 2명 키우면서 이 부인은 가정에만 들어가서 이제 살림을 살고 있는데 이 부인이 이제 우울증이 오고 괴롭고 불행하고 죽고 싶고 이제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자식도 안 보이고 돈도 안 보이고 이 여자는 완전히 행복을 잃어버린 여자예요. 의미를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깊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자기 남편에게 당신 이혼 안 해주면 내가 집을 그냥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혼을 해줬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너무 이렇게 외도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친구, 믿을 만한 친구에게 사업을 맡겨놓고 돌아다녔는데 이 친구가 그동안에 전부 다 빼먹었어요. 다 빼먹고 이 물건들도 외상으로 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돈을 안 주고 돈을 전부 다 다른 곳으로 빼내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부도가 났는데 보니까 외상 갚을 때가 수두룩하더라는 거죠.
완전히 빚덩어리에 앉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도 차비부터 들어오고 이제 뭐 전부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런 상황에 부인이 이혼을 요구해서 이혼까지 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서 이 남편이 그랬대요. 당신 내가 지금 참 사업이 지금 어렵게 되는데 당신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이 사업을 일으키고 나서 이혼해 준다고. 이러니까 부인이 당신 사업은 당신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으니까 나는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아이들 딸 2명에게 아빠를 따를래 엄마를 따를래 하니까 딸들이 엄마를 따르겠다 해가지고 엄마하고 딸하고 나가버리고, 바로 집에 이제 차비부터 들어오고 사업은 무너지고 빚쟁이들이 집에 와서 이제 괴롭히고 이런 상황을 보고 아버지가 고혈압 환자였는데 중풍이 왔어요. 쓰러져 버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는데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누워서 대소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자기 동생 집으로 아버지가 퇴원을 하시고 집은 다 은행에서 가져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어느 서울 어느 반지하실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다시 회복을 하려고, 다시 시작하려고 혼자서 자기 소지품만 챙겨서 그쪽으로 옮겼는데 그 자기 돈 떼먹고 달아난 친구를 일단은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4년 동안을 했답니다. 4년 동안. 그러면서 나가서 회복을 하려고 보면 길이 안 보이고 친구를 찾을 수도 없고, 이놈 잡아야 때려 죽일 텐데 이놈 때려 죽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낮에 돌아다니다가 일이 수습이 안 되면 소주 사다가 밤에 그거 실컷 먹고 잠을 자고. 근데 이 사람이 술을 먹어야 술이 취해서 잠이 들지, 안 그러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이제 자기 돈 떼먹은 친구 이놈하고 그 다음에 자기 버리고 간 그 여자하고 이 둘을 내가 이제 가만 안 둔다 이거예요. 그동안에 나 때문에 말이야 돈 많이 가져가서 호의호식하고 살아가지고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나.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면 그냥 잘하면 이를 갈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을 먹고 고래고래 욕을 하다가 잠이 들고 이게 4년이 지났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때인가 보니까 배가 자꾸 불룩불룩 자꾸 배가 불룩 올라오더래요. 나중에 배가 빵빵하고 옆구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시집간 여동생을 불러다가 병원으로 같이 갔어요. 가보니까 간암 말기 한 달밖에 못 산다더래요. 그래가지고는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항암 제거 수술이고 방법이 아무것도 집에 가라 그러더래요. 근데 집이 있어야까지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 여동생이 집으로 데려갈 수도, 시어머니 그도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사는 집에 자기 오빠를 데려갈 수 없고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오빠를 데려다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는데 그 어떤 아는 친구가 배들 수양원에 데려다 놓으면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데려다 놓고 가려고 여기를 왔어요. 여기를 오는데 이제 여기를 이제 왔어요. 두 사람이 왔는데 저는 처음에 부부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동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오빠를 내려놓고 여동생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를 보니까 환자가 보호자가 없이는 제가 감당을 할 수 없는 환자예요. 제가 옆에 밤에 자줄 수도 없고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이 간암 환자가 복수가 이렇게 차서 안 빠지면요, 이 내 혼수가 오면은 정신을 잃으면 그 길로 가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혼자 두면 안 됩니다. 언제 정신이 가물가물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복수를 빼든지 설사를 시키고 간장을 시켜가지고 이 암모니아 가스를 빼줘야 됩니다. 이게 뇌로 올라가면 혼수가 오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복수천 환자는 혼자 잘 안 둡니다. 그러는데
혼자 두고 간다길래 저는 혼자는 이 환자를 못 받으니까 옆에 보호자가 있든지 아니면 병원으로 모시고 가라고.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가라 해서 왔는데 갈 곳이 없대요. 그래서 막 받아달라고 사정을 해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환자가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환자가 있으니까 오빠를 여기 두고 싶으면 동생 되는 분이 여기 보호자로 계시라고. 그랬더니 애가 지금 뭐 유치원생이 있고 뭐 이제 쩌면은 애가 있고 시부모님이 계시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되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는 모양이라. 며칠만 여기 좀 있다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고 여동생이 여기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저는 뭐 이분이 복수가 차 있으니까 일단은 과일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식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하루 이렇게 해보더니 기운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하루 하고는 식사를 하는데 복수가 빠질 리가 없지요. 복수가 잘 안 빠져. 그런데 이분이 온 첫날에 이제 첫 강의 예배 시간인데 첫날부터 이 사람이 집회 시간에 앉아서는 잘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꾸 울어요. 눈물을 졸졸 흘리고 있어. 이분이 뭐 어떤 자기 가슴에 뭔가 깨달음이 오는지 회개가 일어나는지 서름이 북받치는지 좌절이 되는지 어떤 눈물인지 알 수는 없지요. 근데 뒷날도 예배 시간에 나오면 또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고 예배 시간마다 보면 이 사람이 안 오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저러다 제가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지났는데 제가 여기 집 위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 짓기 전에 거기가 밭이에요. 거기가 이제 채소 심는 밭인데 그때 이제 아마 좀 봄에 상추가 아주 많이 컸을 때요. 제가 이제 상추를 뜯으려고 여기 이제 큰 소쿠리를 들고 밭으로 가다 보니까 밭 앞에 그 조금 빈터에 의자가 몇 개 놓여있다. 거기 이분이 딱 앉아서 햇볕을 쬐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제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면서 좀 어떠십니까 하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반갑게 인사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매일 집회 시간마다 보니까 자꾸 눈물을 흘리시던데 왜 그렇게 자꾸 우세요? 제가 이제 지나치면서 한번 우스갯소리로 한번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 우는 이유를 설명을 하느라고 장구하게 이제 설명을 늘어놓는데 계속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얘기를 가만 듣다가 보니까 상추는 뜯으러 가야 되겠는데 이 사람 얘기가 너무너무 진지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시계 봐가면서 상추는 뜯어야 점심을 먹을 건데 이분 얘기를 중단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바구리를 들고 듣다가 이제 놓고 제가 그 옆에 앉아서 얘기를 차근히 다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그분이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병원에 누워 있을 때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자기 부인이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더랍니다. 전화가 와서 당신이 이렇게까지 형편없이 쓰러질 줄을 내가 몰랐다고.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사업도 일으키고 가정도 이루고 살 줄 알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된 걸 보니까 내가 참 마음이 아픈데 지금이라도 내가 병원에 가서 당신 수발을 좀 들고 싶은데 병원에 가면 되겠냐고 그 부인이 전화가 왔더래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죠? 그랬는데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 여자 이놈하고 이제 이 여자하고 잡아 죽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화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가 병 걸린 것도 요놈들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기 잘못을 하나도 못 느끼는 거죠. 내가 왜 이런 병이 들기까지 왜 다 친구를 잃고 재물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었는지 도무지 그거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결과만 가지고 이 두 연놈을 이제 죽여야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래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다 차가지고 있는데 부인이 전화가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들릴 리가 없지요. 오히려
이제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온갖 욕을 다 했답니다. 그 지독한 욕을 저는 입에 다 담을 수도 없어.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칼로 배를 찌르 죽일 거라고. 그런 식으로 욕을 쌍소리를 하면서 부인에게 막 화풀이를 했더니 전화 끊어버렸대요. 그게 마지막으로 자기 부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동생이 여기를 데리고 오는데 이 산골짜기에 이리 들어오기까지만 해도 차를 타고 오는데 막 분노가 여기까지 차가지고 이제 나를 어디다가 갖다가 버리려고 이제 나를 이렇게, 동생까지도 나를 이런 곳에다가 이제 데리고 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화가 여기까지 꽉 차가지고 막 이러고 오는데, 그때는 이 교회 앞에 마당이 잔디를 심지 않고 그냥 이 자갈을 깔아놓고 차가 여기 들어왔어요. 차가 딱 여기 와서 딱 쉬었어요.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여기서 이제 내렸는데, 차를 딱 내리고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와 보니까 이 공기가 확 들어오는데 가슴이 후련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마당가에 납작한 돌이 하나 있어서 자기가 이제 계속 차에 타고 왔으니까 이 돌에 이제 나와서 앉아서 하늘을 오랜만에 쳐다보는데 하늘이 새파랗고 산천이 새파랗고 이 향기가 막 코로 들어오는데 너무 신선하고 기분이 좋은데 이 목에까지 차있던 화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라는 거죠. 그럴까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제들입니다. 이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제를 보내고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맑은 하늘을 서울에서 쳐다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살 겨를도 없었답니다. 돈을 보고 여자를 보고 살았겠죠. 그죠? 언제 자연을 한번 즐겼겠습니까? 그런데 가슴이 쏙 내려오는데 정말 누가 이 막혀있는 이걸 뚫어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게 쏙 내려가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이제 사무실에 와서 저하고 상담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지내게 되는데 자기가 기운이 없어서 이제 밥은 먹고 있지만 몸은 아직 잘 낫고 있지 않지만 자기 마음이 너무 편한데 그 첫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딱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제일 처음에 불렀던 노래가 저는 맨날 하니까 모르는데 이 사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노래 아세요? 그 노래 좀 부르면 좋겠어. 우리 찬미가에는 그 노래가 없는데 복음성가에 그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환자들이 부르는데 자기가 이분이 모태로부터 천주교 신자예요. 모태부터. 말하자면 날라리 천주교 신자라는 거예요. 자기 말에 의하면. 그랬는데 이 노래를 처음에 오자마자 앉자마자 이 노래를 딱 부르는데 그게 4절까지 있어요. 그 4절까지의 가사가 전부 자기 노래더라는 겁니다. 자기 노래. 전부 자기 노래.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가슴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거기서부터 자기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이 분노가 말이에요. 전부 자기 잘못으로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치료가 시작됩니다. 아십니까? 우리의 몸은 마음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고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의 질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와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질병과 고통이고 회개와 구원 사이에 있는 것이 회복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이 원칙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질병과 불행과 고통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와 사망 사이에 존재하는 게 불행과 근심과 고민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죄와 죽음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행과 고통이 있는 것은 죄와 죽음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복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죄로부터 돌아서고 죄에서부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붙잡고 회개하고 구원을 붙잡고 돌아오는 삶 속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네,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을 깨닫고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게 중요하지, 여기 와서 조금 기분 전환하고 몸이 조금 좋아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요한 이치를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회개는 어디부터 일어나는가?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태로부터 신자고 별로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질도 안 하고 시기도 안 하고 별로 남을 해치지도 않고 그냥 착하게만 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어놓은 엘렌 G 화이트분이 쓰신 이런 세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듣고 보면요, 참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아십니까? 저도요, 어떤 때는요, 사람 상대로 보면 내가 별로 죄인이 뭐 아닌 것 같아. 너무 이렇게 살면 괜찮게 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요, 진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정말 내 죄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품성이 깊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십자가 예수가 없으면 나는 100% 불가능하다. 그거밖에 안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가?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아직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보지 못하지만 여기서 듣는 걸로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내가 참 잘못했다는 게 깨달아져야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나는 뭐 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다 덮어놓고 있을 때, 사람 상대로 볼 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건강을 회복하기 전에 자기의 뭐가 문제였는지, 내가 뭐가 잘못이었는지 그거부터 하나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 간증하는 자매는 유방암이 2기라고 했는데 그게 뭐 몽우리가 만져졌는지 모르겠네. 어제 그 얘기는 안 했는데 그게 좀 줄어들고 있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어저께 그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말랑해지고 이게 암덩어리가 땅글땅글하던 이게 물렁물렁해지는 느낌이 오고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걸 느껴요. 제가 환자들을 많이 보면 그런 얘기를 주로 환자들이 합니다. 한번 관찰을 잘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보든지 들어야 자기가 잘못됐는지 바로 됐는지 이게 점검이 되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음식, 하나님 말씀을 안 보면 잘 먹었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잘 먹었어요? 잘못 먹었어요? 잘못 먹었어요. 고쳐야 돼요. 우린 지금 먹는 거 다시 배워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반듯하게 잘 살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잘 살았어요? 잘못 살았어요? 전부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가족만 챙기고 자기 자리만 굳히면서 살아온 이 이기적인 인생,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불태워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면 우리는 가차없이 죄인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야에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내가 괜찮은 줄 알지만 예수님을 쳐다보고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그 이기심,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자긍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출세를 추구하는 이런 어떤 인기나 자기의 덕망을 세우고자 하는, 남에게 대우받고자 하는, 어떤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정신, 내가 주인이 되었는 이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는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볼 때에 천년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난 그 법칙을, 생명의 법칙을 깨달을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십니까? 이 모든 천년계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상대를 위하여 계속 돕는 손길로 주는 사람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어가지고 사과나무가 먹고 삽니까?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 맺어갖고 사과나무가 사과 지가 맺은 열매 지가 먹고 삽니까? 감나무가 감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지가 그 감 열매 따먹고 삽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우리가 보는 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천연계들은 자기가 열심히 해놓은 거 자기 걸로 취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못하는 자에게 나눠주고 삽니다.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자기가 열매 맺은 걸 자기가 먹고 사는 법이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거 내 거라고 움켜쥐고 살잖아요. 더 많이 움켜쥐려고 더 많이 열심히 일하죠. 이것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대로, 내 영역껏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가지고 누린다면 이것은 못 배운 자에게,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게 이런 걸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셔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셨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주고 가신 분 아닙니까? 그죠?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 다시 산다고 하는 그 법칙,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 법칙, 네가 많이 추수하려면 많이 심으라고 하는 그 법칙, 우리는 나눔으로 내가 산다고 하는 그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눔으로 사는 법칙.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말이에요, 우리 작은 가정집에서부터, 방 한 칸에서부터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저는요, 만 2년 동안을요, 쌀을 한 대씩 사다가 들어오는 거르지들, 교도소 죄수들, 아파서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 데리다가 그걸 갖다 먹이고 만 2년을 제가 날마다 쌀을 사러 쌀집에 가야 되는 그런 창피한 일을 제가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쌀집에 가서 쌀 한 대씩, 사람이 많으면 2대를 사야 되고 사람이 작으면 1대를 사야 되고, 날마다 쌀집에 가서 쌀 한 대씩 사다 나르는 게 창피했어요. 오늘은 이 집에 가고 내일은 저 집에 가고, 모레는 하동읍에 쌀집이 한 6, 7군데 있는데요, 날마다 뺑뺑 돌았어요. 그래서 가서 뭐라고 하냐면,
쌀 금방 방아 찍은 거 맛있는 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금방 방아 찍은 거 있다 그래. 그러면은 제가 그걸 사오면서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사러 올게요. 그리고 한 대를 딱 사가지고 두 대 딱 사오고 그래서 그거 갈라 먹이고 내일 또 그 집에 못 가잖아요. 딴 집에 가서 또 그러고 댕기면서 제가 쌀을 비닐봉지에다 한 대씩 사가지고 온다는 것만큼 창피한 일이 없어요. 그래가 제가 시장바구니 맨 밑에다가 쌀을 딱 넣고 위에다 콩나물 500원어치, 김 10장, 사과, 사람 3사람이 있으면 사람 3개, 저녁 식사 과일 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시장을 봐가지고 온다고요. 그럼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이 쌀봉지를 쌀통에다 빨리 붓버려. 왜냐하면 그 쌀 한 대 사오는 거 얻어먹는 사람 보면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쌀통에다 빨리 부어놨다가 밥할 때 누가 도와준다고 와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쌀통에서 항상 쌀을 끄집어내서 밥을 해줬어요. 그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살다 간 사람들이 이런 거 하나도 모를 겁니다. 하루는 포도가 처음 나올 때인데 포도를 식구대로 주려고 딱 사다 놨는데 우리 애들이 포도를 한 송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 저녁에 뭐 한자 줄 게 있어야죠. 그래 가보니까 마침 조금 뜯어먹고 안 먹었어. 그래서 제가 너는 건강하니까 나중에 먹고 지금 아픈 사람들이 이거 밥이니까 이거 먹여야 되니까 가져갈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뺏어다가 싱크대 안에다 숨겨 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먹이다가 어떤 분이 방문을 오면서 사과 한 박스를 딱 메고 갖다 놓는데 제가 우리 애들 보고 너 과일 실컷 먹으라 그랬어요. 제가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 일을 시작했던 사람. 그냥 베델수야고는 돈이 많아가지고 돈으로 지어진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것으로 계속 예수님께서 부자법관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구원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병들고 배고프고 옥에 갇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배고프고 병든 사람을 우리 집에 모실 때 예수님을 모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접한다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요. 저는 사람 하나하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깝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 내 죽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에게 생명까지 다 드린들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죠? 그 제 마음에서 그게 우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원의 경험을 한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을 예수님 죽음 직전에 깨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그 마음이 뭔지 저는 제 가슴에서 공감을 해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정말 이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는다는 거.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손님이 오면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대하에 발을 씻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대하에 물을 떠서 하인들이 발을 씻기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서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거 아닙니까? 가장 낮은 자리를 가장 높은 게 와서 씻어주는 정말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예수님 발 아래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그게 하나의 발 씻는 행위고 이전에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반응하는 헌신하는 그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그 구원을 가슴에서 만나면 마음이 그분의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분을 모시고 높이고 싶고 그분을 섬기고 싶을 때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보고 말씀을 볼 때 회개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회개를 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말이에요. 아까 얘기하던 그 남자로 돌아가서 이 남자가 여기 와서 시간마다 천주교를 모태 신자로서 지금 40년이 넘도록 천주교를 다녔지만 이렇게 깊이 성경을 공부한 적도 없고
그냥 좀 자선사업하고 봉사 좀 하고 가난한데 뭐 좀 갖다 주고 이래 봉사하면 되는 건 줄 알았지. 자기 속에 있는 이 죄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게 시간마다 자기 죄를 떨쳐내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이게 전부 자기에게 오는 메시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시간마다 눈물이 없이는 자기가 들을 수가 없었어. 그걸 다 눈물로 토해내면서 자기가 과거를 지금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대로 곧 죽을 텐데 병원에서는 한 달 산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친구는 내가 용서해 줘버리면 되는데 내 아내에게는 내가 용서를 할 게 아니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아내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병원에 전화 온 여자를 이렇게 내가 욕을 해서 말을 막아버리고 끝났는데 이 여자가 이제는 나를 다시는 안 찾을 텐데 내가 어떻게 이 여자를 내가 이 아내를 만나서 용서를 받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남자가 또 줄줄줄 울어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딸이 보여서 밥하다가 엄마 상추 안 가지고 오냐고 막 이제 큰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 제가 야 오늘 점심 때는 상추 먹지 말고 그만 다른 거 있는 걸로 한 끼 먹고 넘어가자. 지금 상추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영혼이 지금 이거 살아나고 있는데 이 상추가 문제냐. 오늘 상추 없다 하고 그냥 다른 반찬 꺼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상추 뜯는 거 못하고 이 남자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냥 사무실에 와서 그 사람 방명록을 보니까요. 그 보호자 주소 적는 전화번호 적는 데 있잖아. 보호자 이름. 거기다가 자기 동생 그 집에 전화번호를 적어놨어. 거기에 자기 엄마 아버지가 거기에 퇴원하고 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이 여기에 입원을 하고 있는 수영원인데 혹시 이분의 그 부인 아내를 전화번호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화번호 안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처갓집에 누구든지 처갓집 식구 중에 전화번호 혹시 있는 거 있냐고. 이랬더니 기다려보세요 하더니 한참 있다가 처갓집에 그 장모, 이분의 장모 되는 전화번호를 주는 거예요. 그 전화를 하니까 이분 장모님이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 여기 와 있다고. 이분이 지금 곧 죽는다고 하는데 죽기 전에 자기 부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는데 좀 연락이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때가 점심 먹기 전인데요. 저녁 먹기 전에 그 부인이 왔어요. 오후에. 딸 2명을 데리고 부인이 왔는데 부인의 키가 조그만한데 고등학생 딸은 엄마보다 키가 크고 이 3명이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 방에 있으니까 가보시라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되고 저녁 먹고 나서 이제 바로 저녁 강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녁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여전히 이 남자가 앞자리에 와서 딱 앉아.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앞에 앉아서 그래요. 원장님이 강의하시기 전에 저한테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조금 할 얘기가 있다 그래. 그래서 하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하면서 정말 자기 아내가 여기까지 와줄 줄은 몰랐고 정말 나는 내 아내와 내 딸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이대로 내가 눈을 감는가 했는데 오늘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내가 내 아내를 만나면 내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갑자기 아내가 나타나서 지금 경황이 없어 아무 말도 지금 못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내 2 딸과 아내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다고 이러면서 푹 엎드려가지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전부 다 울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보통 한 70명, 80명 사람들이 한국에 요양원들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은 많은데 독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독방을 쓰느냐.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보호자가 와서. 그걸 밤새 아야아야 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독방이 한 서너 칸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그런 사람만 딱 주고 다른 사람 한 방에 10명도 있고 20명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20명씩 들어가는 방이 없어졌지만 그때 건물이 다 없어졌어요. 다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울고 간증을 하는데 저 뒤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던 할아버지가 일어나 앉으시더니 오늘 저분들하고 내하고 방을 좀 바꿔주고 저분들에게 신혼방을 좀 차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저녁에 방을 바꿔줬어요. 바꿔주고 이분들을 그 독방에다가 넣어줬는데 그날 저녁에 여동생하고 두 딸하고는 자고 뒷날 가버렸고 자기 부인이 같이 남았죠. 두 부부가 참 보기 좋게 손을 잡고 기대고 팔을 잡고 다니는 겁니다. 그 남자는 그럼도 못 걷고 허리를 이러고 그럼도 제대로 못 걷는데 부인이 옆에서 부축을 하고 그걸 보면 두 사람이 앉아서 소곤소곤 얘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 이분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자기들이 처음에 만날 때는 나에게 필요한 상대를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들이 다시 만나서는 여자는 남편에게 당신이 사는 동안에 내가 그동안에 미워하고 욕하고 잘못했는데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못다한 사랑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용서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기 남편을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진실로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그동안에 정말 아내를 배신하고 못된 짓 한 거 그거 용서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당신에게 못해준 거 살아있는 동안에 다 해주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가 마음을 주는 거죠. 꼭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상대를 향해서 마음을 주면 만나죠. 한쪽만 줘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만나다 보니까 이게 딱 만나져 버렸어.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시 붙어버렸어. 진짜 신혼이야, 이제 진짜 결혼이야. 그래가지고 날마다 둘이서 그냥 행복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고 부인은 자기 남편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 짧은 시간, 한 달도 안 남은 그 짧은 시간을 정말 귀하게 이분들이 순간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에 맥혀있던 걸 전부 다 풀어내고 화해가 다 돼버렸어요. 두 분은 이대로 영원히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부부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제발 죽지 말고 같이 함께 살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죽을 때까지 해주려고 했던 이 여자가 이제 남편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여보 힘없으면 내가 업고 다닐 테니까 과일식 한번 해봐. 과일식. 과일식 한번 해봐. 지금 복수가 안 빠지고 있는데 과일식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과일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과일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과일을 먹어서도 이뇨작용이 일어나지요. 물을 먹어도 이뇨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물이나 과일은요 아주 좋은 이뇨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종이 있거나 복수가 있을 때는 과일을 먹으면 빠져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한 2, 3일, 3, 4일 과일식 하면 얼굴이 홀쭉해지죠. 그 전부 부기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살이 필요한 살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과일식에서 빠져나가는 건요. 참 부기가 빠집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먹고 자고 과식하고 폭식해가지고 대부분이 다 부어 있어요. 이게 빠져야 돼요. 이게 빠지려면 여러분이 소식을 하든지 저녁을 굶든지 과일식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금식하는 시간을 통해서 부기가 싹 빠진다고. 이분이 부기가 빠지기 시작해요. 복수가. 복수가 점점 빠집니다. 와서 부인이 와서 이제 금식 과일식을 시키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랬더니 한 일주일가량 과일식을 했어요. 그 복수가 다 빠져요. 복수가 빠지고 배가 홀쭉해지니까요. 암덩어리가 이런 게 하나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암이 얼마나 컸던지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해요. 나와서 배를 이래 옷을 씩 끄집어 올리고는 이 암덩어리를 보여주면서
이 주먹만한 이 덩어리가 전부 미움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미움 덩어리. 전부 이놈 다 잡아 죽여야 되는 이놈들 때문에, 이 미움 덩어리 때문에 괘씸 덩어리가 이제 여기에 차 있는데, 이거 지금은 이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풀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아마 2달쯤 있었는지, 그때는 1달씩 안 하고 그냥 사람들 있다가 나가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사람이 더 많아요. 2달, 3달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사람을 자꾸 보태야 되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한 방에 10명, 20명씩 지그재그로 잠을 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2달 지나서 이분들이 갈 때가 다 됐는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보니까 옷을 올리는데 덩어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이게 미움 덩어리가 사랑으로 풀어졌다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가슴에서 모든 것이 다 풀어져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것만 가슴에 담고 있으니까 전부 다 사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을 이분이 하는데 참 놀라웠어요. 제가 이분 간증을 성서역 책에 써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면 이분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면서 그 간증이요, 건강도 도로 찾고, 인생도 도로 찾고, 가정도 도로 찾고 다 찾았죠. 그렇죠? 영생도 찾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회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입니다. 모든 천년계가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와서 회복을 주십니다. 이 회복은 원래의 우리 상태보다 더 좋은 자리로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보면 한 피조물로서 순종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피조물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에 가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영생. 이것을 예수 믿고 영생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고 하늘에 가서 살아보면 온 우주 거민들을 다스리는 왕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저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권세를 누릴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경험을 하시고 회복의 경험을 하고 영생까지 얻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델소양원에서 하는 일은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의 경험, 회복의 경험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거 아닙니까?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 회복이 다 안 되고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회복의 복음,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구원의 복음, 치유의 복음,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감동 감화를 주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